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성탄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쁨을 감사로 또 표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비전 주일로 지키게 되고 성례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례식 잘 준비하시고, 혹시 달력을 가져가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2022년도 달력 또 가져가시고, 오늘은 고만천 박숙자 집생 가정에서 떡과 식혜를 이렇게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밤 9시에 드리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밤 9시에 드렸는데, 이번에도 밤 9시에 드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찬양을 안 하십니까? 찬양하기로 했는데 끝나고 하십니까? 연합 찬양대. 서서 한다고? 서서, 그 자리 서서? 그럼 그 자리 서서 하십시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배 마친 다음에는 우리 축하 찬양하는 순서가 조금 있을 거예요. 예배 마치신 다음에는 한 15분 정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찬양한 다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기계를 하나 좀 달았습니다. 유튜브 설교에 음성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좀 달아봤습니다. 오늘 처음 한번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선이 막 나오고 이 기네스북에 보게 되면 이 워너 이 지금 에어하드라고 하는 분이 그 성탄 카드 제일 많이 보낸 분으로 돼 있어요. 이분이 이제 62,824통을 이제 보냈어요. 참 많이도 보냈죠. 카드값만 해도 우편값만 해도 뭐 엄청났을 거예요. 기네스북에 지금 또 확인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배 마치신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분보다 더 많이 보내신 분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원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2000년 전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3일 계시다 부활하시고 생생하게 카드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모든 게 그냥 카드가 너무 많이 그냥 수록이 되어 있어요. 카드 원본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원본. 요즘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에 자기 사진을 막 올리잖아요. 저도 이번에 성찬 예식한 사진을 올려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수님 사진에 자기 사진을 막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니까 이 주인공들이 자꾸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 왜 그러냐면 이 힘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힘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성까지 가면 양이 안 차.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만몬신에 묶여가지고 이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 해서 물질의 힘을 키워간. 어떤 사람은 기능의 힘을 또 키워가요. 머리든 음식이든 뭐 기계든 운전이든 기술 하나만 배워라. 평생 먹고 살 것이다. 옛날 분들이 그랬어.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기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기능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해가지고 지식 많이 배워야 된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돼. 배움의 지식을 막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학의 강단에서 막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키워가려고 막 어디 가서 새벽기도 끝나 가서 막 뛰기도 하고 헬스장 가기도 하고 막 그래. 좀 전에 이제 교회에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인숙 권사님이 갈비 쪽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어. 오늘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약하시니까 권사님 관절 쪽에.
손이고 지금 마디마디 안 좋으시니까 보름마다 한 번씩 서울대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하시는 분인데 아주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 여집사님 같은 경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그런 소식 계속 막 들려지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주 무던히 건강하려고 뭐 건강식품 먹기도 하고 뭐 운동하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런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뭔가 좀 해보려고 이렇게 힘을 키워갑니다. 근데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신의 힘이에요. 신이 주는 힘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신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요. 하나님의 권세.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가 주어지는데 너무 싱겁습니다. 너무 싱거워. 이 하나님의 이 신의 권세가 참 놀라운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영접하면 준대요. 영접하면 그냥 준대요, 우리에게. 아니, 싱겁다니까. 여러분, 대학을 가려면 우리 장복순 권사님 손녀딸이 이제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외국어 대학교 중국어과 아주 합격을 하고요. 또 우리 예지도 서울 시립대 미대에 합격하고 우리는 뭐 다 또 좋은 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 대학을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시험 봐야지요. 그 다음에 또 면접도 봐야지요. 그림도 그려야지요. 얼마나 애를 탑니까? 고3은요,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데 그냥 영접하면 준대. 판검사, 변호사처럼 아니면 많은 과정을 걸쳐서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하고 어려운 그 면접을 통과하고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도요, 국민학교 6년을 공부해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또 공부해야 돼. 12년. 대학을 4년을 공부해야 돼요. 16년. 그 다음에 대학원 들어가서 3년을 또 공부해야 돼요. 19년. 그래서 졸업한 19년을 공부한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그 어려운 강도사 고시. 저도 이번에 출제위원장을 해서 압니다마는 그냥 문제를 이번에는 굉장히 최고로 어렵게 내라. 그냥 최고로 어렵게 냈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직신학, 제일 어려운 조직신학, 정치, 헌법이죠. 그 다음에 교회사, 초대 교회사서부터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많이도 떨어집니다. 교회사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 그 보기 전에 설교 주해 논문 3개 논문을 통과해야 돼. 그걸 통과하면 1년 뒤에 노회에서 또 목사고시를 또 봐요.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 한 명 나오는 게. 적어도 우리 합동 측은 그래요. 다른 교단도 비슷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합동 대한예수장내 합동 측 목회자는 이렇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과정을 걸치고 면접을 또 이렇게 걸치고 해서 목회자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비슷하게 따라온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영접하면 준대. 너무 쉽잖아요. 싱겁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뭐라 할까요? 에이, 기독교가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그냥 단순히 영접하면 준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들 쉽게 이야기해서 다 대학원 나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백두산을 1000번을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다리 아프신 분도 어떡하라고? 말도 안 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50평 이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돈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요? 체력이 튼튼한 사람만 그렇다고 한다면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배려하신 거구나. 그런 결론 내렸어요. 저 스스로. 하나님께서 쉽게 가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홍해바다, 여리고 성 들어갈 때 그 요단강도 마른 땅이 되도록 쫙 열어주시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아주 쉽게 길을 열어주신 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단순하고 아주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가? 간단합니다.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늘 제목 그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세상적으로 더 큰 일을 해야지만 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순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 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여기서는 잠깐만 외출하고 오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이제 갔을 때 7번 담그라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화를 냈잖아요. 그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종들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셨을 텐데 이거 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는데 이걸 못 하십니까? 그랬잖아요. 우린 너무나 쉬운 거를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백성들을 너무너무 쉽게 단순하게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건 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느냐? 간단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접이 뭐냐? 영접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람바노, 붙잡다. 또 하나는 인정하다. 또 하나는 받아들이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받아들이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뭐 금은 보화를 드리고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 뭐냐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영접은 뭐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참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람바노. 또 하나는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꽉 그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셋 중에 나는 몇 가지가 있는가? 아마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면 다 돼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입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70세에 돌아가셨어요. 70세에.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85년도. 5년도 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시는 말씀이 1원이라도 빚지지 말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 어머니가 98세인데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십니다마는 우리 아버지 계실 때나 우리 엄마 지금 살아계시지만 여러분 부모님에게 해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영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는 나를 이끌고 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나의 어떤 경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인생의 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뒤에서 편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영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영접의 또 다른 표현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 나는 제일로 예수님을 믿어. 이게 아니에요. 제일은 제2, 제3, 제4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게 없어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듯이 구원받는 길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시게 되면 마태오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라. 아멘. 나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유일하신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4절에 13절인데 13절 12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잖아요. 야, 내가 뭔데? 뭐 키가 목사님 키 공개도 되나? 170도 안 되잖아요. 169.9잖아요. 조금 올려서. 키도 작죠. 공부는 뭐 이제 미국까지 갔다 왔으니까 오케이 박사까지는 했지만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한 사람도 많고 모든 여건이 나보다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다 마찬가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셔도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 내 딸 내 백성이야 하고 이렇게 인쳐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한 가지만 갖고서도 감사해요. 신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는 나의 참 구주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세, 세상에서 주는 뭐 대통령이 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돈 있다고 갖는 권세가 아니고요. 배웠다고 얻어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 권세는 죽음에서 이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12절에 보면 죄와 사망에서 다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또 하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입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 구해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면에 띄울 줄 아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습니까? 무슨 뭐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이 있습니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 아멘입니다. 저는 내 방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목양실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물론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쑥 둘러보고 잠깐 기도하고 내 방에 들어가죠. 감사한 거예요. 뭐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자꾸 떠나서 목사로서 현장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축복통 이제 뭐 11월 달서부터 했지만 저는 거의 100여만 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뭐 써보진 않았지만 그냥 뭐 들어갈게요. 축복통 아직 하시지 않는 분들 다 가져가십시오.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기쁘게 한번 하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위험한 가운데서도 감사, 기쁜 가운데서도 감사, 성탄절이라 감사. 뭐 교회에다 하는 건 하는 거고 감사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서도요 막 눈물이 막 펑펑, 어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네. 목사님이 제일 바쁜 게 12월 달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2번 대예배 설교다 그러면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일 또 설교해. 다음 주에 송구영 씨 내야지 또 바로. 그래도 뭐 아주 신나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하고 감사하잖아요. 누구에게? 여러분 그 이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힘을 빼앗기고 있어요. 건전지가 다 되면 힘이 없어서 가던 것도 다 기능이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힘으로 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언젠간 모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디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믿음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감사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재소, 장로, 안수집사, 우리 재직 이상 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좀 부요해야 돼. 좀 넉넉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없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갖고 사십니까? 지금도 만몬신에 붙들려서 사십니까? 물질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지식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접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영적인 파워를 길렀으면 좋겠어요. 뭘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영적으로 이게 좀 부족해. 나는 이게 좀 부족해. 나는 좀 이게 좀 나약해. 다 틀릴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예배든 물질이든 기도든 전도든 뭐 어떤 거라도 내가 부족한 영적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세상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뭔가 힘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진짜 하나님의 권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더 힘을 다하고 애쓰고 관심 갖고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고 나도 하나님의 권세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로 고나오며 be
115장입니다. 115장. 주보에 바뀐 것 같아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러 온 백이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는 인에서 연합하여라 다 하나하여라 다 하나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언제는 노래되고 나 용하셨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죄의 대신 주 나 구원하시네 백성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축도 후에 한 금방 끝날 테니까 가시지 마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기제 충만하시는 정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물질과 온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